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토요일을 토실토실하게 웃자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웃으면서 이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가 약해져서 생기는 고통을 병이라고 하죠. 병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순식간에 불행해지고 마는데, 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요. 출세를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만 병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물론 건강하게 삶을 살면 다행이지만 건강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만큼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는 각종 사고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그 대표적이지만 예고 없는 재난도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만큼 건강의 적들이 많아진 셈이죠. 하지만 그래도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병은 왜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겪게 되는 병의 유형은 상처의 균으로 인한 병, 또 하나님의 재앙으로 원인이 된 병, 마음의 변화로 생겨난 병,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의 병을 죄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내린 죽음이 곧 병의 원인입니다. 병도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58절로 6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 예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생활의 잘못으로 인한 병을 얻을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애초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은 인류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범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짓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로 병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말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얻게 되면 기력이 쇠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요, 육신의 힘이 받쳐주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병이 들면 사람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만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토마스 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루도 병에 걸려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인생의 최대 교훈을 상실해버린 열등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병실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 연마 도장에서의 가장 훌륭한 강의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병을 나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침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후에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에 38년 동안을 고생한 사람의 병의 원인은 분명히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였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재발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나갈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병이 있습니까? 우선은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의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면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렵고 고침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의 평생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질병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무거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단 우리가 감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하나님 꼭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돌이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서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앞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